정말 이렇게 산이 두 개가 보이는데 이렇게 주님은 이미 계획을 하셨어요. 전쟁 계획을 하셨는데 이 손을 차마 내리시지를 못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마지막 이 나라를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로 쓰기를 원하는데 정말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다 이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고 하시면서 제발 기도하는 자만이라도 이렇게 기도해서 정말 이걸 거두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한쪽에 있는 동산에 이렇게 무리들이 저희 기도하는 사람인데 다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으면서 그건 뭘 말하시는 거냐 그랬더니 기도한다고 하면서 가슴을 찢는 기도가 아니고 이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 우리 일이 아니라고 방관하는 그런 모습에서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 하시면서 이쪽에서는 벌써 이미 손을 드신 건 맞아요. 그런데 기도하시기를 가슴을 찢는 기도를 너희가 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내가 이 손을 내리기를 원한다라고 간절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양쪽에 방패막을 세워서 그게 가운데까지 왔는데 차마 그거 가운데 서셔가지고 이렇게 손을 올리시지를 못하고 계세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리고 우리 영성원에는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름 부으셔가지고 속 내면 깊이까지도 주님이 이렇게 만지고 계시는 그 상황을 보여주셨고, 주님이 이렇게 지금의 목회자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볼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어딘가 이렇게 밖에서 위에 서서 이렇게 주님이 보시고 계시는데 어떤 교회 하나라도 불씨라도 보이면 그걸 놓치고 싶지 않으셔가지고 계속 보시다가 또 실수하고 그러니까 실망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아파하시면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 모습이 너무 저도 되게 마음이 많이 아팠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나라의 이런 힘든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모두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 그 전쟁에 관해서는 기도하는 자들을 주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하고 또 내가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때가 마지막 때다. 깨어있으라 선포를 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여러분들은 전하시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열 처녀의 비유를 너희가 알고 있느니라.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이렇게 세 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달려오지만 행위로는 멸망으로 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한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영성원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는 성령 영성교회를 내가 사랑하는 교회다. 너희를 통하여서 이 영광을 반드시 받으리라 말씀을 하시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변질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또 한국교회는 다 썩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제 너희는 선포하라.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진동하실 것이니 깨어있으라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가 이렇게 선포를 하면 때가 되면 들을 자는 듣는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너희는 은혜의 때에 또 아직 기회가 있는 이 시기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기도를 많이 정말 가슴을 찢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마음의 그 진노를 풀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피 흘리고 정말 멸망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우리라도 정말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하겠고요. 한국 교회는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가 얼마 없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정말 이제 한국 교회는 정말 마지막 때로 치닫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교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많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를 보니까 한국교회가 어둠 속에서 교회까지 깜깜해요. 근데 저쪽에서 예수님께서 울면서
화난 모습이시기는 한데 울면서 예수 그 교회랑 세상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또 하느님 손에 저희 나라가 있어요. 그 위에 있는데 때는 가까워 왔는데 저희들이 정말로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막 회개하라고 간절하게 너희한테 구걸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나라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아주 큰 산으로 이렇게 아주 큰 거대한 바위 덩어리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다림줄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완전히 거의 다 기울었고 한국 교회는 이제 한 15도 정도만 남겨놓고 거의 다 기울어져 있어서 이 다림줄 하나님이 측량하시는 그 점에 도저히 도달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모습으로 그렇게 놓여 있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그런데 우리 영성원과 함께 깨어있는 자들이 한쪽에서 계속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그 세력이 너무 작지만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통해서 지금 마지막까지 넘어가지 않고 이걸 바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도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너희는 정말 세상과 정확하게 구별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뭘 주시냐면 느헤미야가 개혁을 하던 그 시대에 그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어땠더냐. 성벽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성문이 다 소화되고 없었다. 그것은 마귀의 공격을 어둠의 세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하나 외적인 성벽뿐만 아니라 너희 내면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서 완전한 성벽이 되어서 너희가 그것을 지켜내는 그 방패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 시대적으로 나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환시로는 그 깜깜한 안쪽에 이렇게 작은 빛이 있었는데 이게 빛이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었죠. 그리고 위에서는 계속 돌아서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내려오고 그 빛 속으로 이렇게 줄이 막 이렇게 던지는 걸 보였는데 그 던지는 줄이 뭔가를 보니까 계속 기도 이렇게 말씀이 보였어요. 그리고 실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는 카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경건과 믿음의 제사는 죽어서도 말을 한다는 부분입니다. 저는 먼저 이제 환시로는 첫 장면은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지는데 사람들이 그 불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서 막 그 갈 길을 못 찾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장면을 처음에 보여주셨고요. 두 번째 장면은 그 첫 장면은 이미 그 하나님은 사람들 간에 그 총칼이 아닌 그 마음밭에 이미 전쟁은 벌써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사람들은 이미 지금 지옥을 맛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우리나라의 땅을 보여주셨는데 반은 새카맣고 반은 회색으로 보였어요. 근데 그 땅 사이사이에 빛이 군데군데 바짝바짝 빛나고 있었어요. 그 빛이 많지는 않지만 그 군데 빛나는 그 빛이 그 사방으로 그 전 세계로 이렇게 빛이 막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거는 물론 주님은 지금은 전쟁은 막아주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역할을 그 빛나는 게 그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그래도 군데군데 깊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의 역할을 우리나라가 그 선지자적인 그런 역할을 세계 각국에 이렇게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주님이 참아주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그 기도와 회개는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된다. 더 깊은 기도를 하고 진짜 가슴을 진짜 찢어내는 그런 통회의 기도를 많이 그 회개와 통회의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영성원에 대해서 보여주신 환시는 그 이 마당에 그 파이프 관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 하나 있고 두 개 파이프 관이 있는데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런 큰 상하수도 같은 그런 파이프 관은 아니고 요런 정도 사이즈의 파이프 관이 이렇게 가운데 마당에 이렇게 쭉쭉 나져 있는데
그 파이프 관을 통해서 나가니까 그 밑에는 푸릇푸릇하고 너무너무 싱싱한 그 배추 농사가 잘 돼서 푸릇푸릇한 그 밭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영성원이 물론 크지는 않지만 그 관을 통해서 그 우리 영성원을 통해서 그래도 많은 영혼들이 회복을 하고 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담당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는 그 성직자가 그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물론 뭐 성직자 신부님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주의 종들이 그 재단의 의자에 앉아 있는데 몸이 너무 뚱뚱해서 이 의자에 꼭 끼어서 앉아 있는 모습, 이렇게 몸이 너무 뚱뚱해요. 흰 옷은 입기는 입었는데 그래서 주님이 너희 깨어있는 너희들이라도 그 기도를 하라고 간곡히 주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12월 전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역이 굉장히 많고 회개는 해야겠지만 아직은 12월 달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한국 교회가 이제 뭐 목사님도 그렇고 목사님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리고 높은 임직자들도 다 이렇게 하나님 보좌에 다 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 영적인 상태를 보여줬을 적에는 새카만 마귀들이 다 장악을 했고 아주 약하게 천사가 이렇게 아주 극소수로 있는 모습 보여주셔서 마귀가 이미 다 잡아먹은 형국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 나라를 보여주시는데 저희 나라의 사람들이 길거리에 있는데 다 죽어 있고 거의 다 그냥 다 쓰러져 있는 상태 죽어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그 중에 아주 소수만이 살아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영성원을 놓고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저희가 저희 능력에 비해서 너무 기도를 못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미 영적인 권능도 받았고 기도의 능력도 받았는데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그 찢어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가 너무 부족하다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막 기도하고 저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역의 많은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셨는데 그 길거리 다 쓰러졌던 사람들이 한 명씩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기름 부음이라고 할까? 그 늦은 비라 그럴까? 그런 것을 막 붓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성령의 그 마지막 엄청난 거대한 물결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고 거기에 타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전쟁의 경고함의 지지를 무수히 보낼 것만은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세상의 향락에 도취되어 있구나. 그렇지만 내가 택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오늘까지 참고 기다렸다. 내가 의인 10명으로 인하여서도 이 재앙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가라, 거짓된 내 목자들을 쳐라. 자기 배만 채우는 거짓된 목자들을 쳐라. 그들은 자기 배만 채우고 내 양들은 굶기며 내 우리의 양들은 돌보지도 않는구나.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멸망이 도적같이 많은 것을 모르느냐. 그리고 북한 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김일성 정권은 3대를 넘지 못하고 김정은이 뒤를 이을 자는 북한 땅을 개혁개방하는 자라 세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복음으로 북한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 북한 땅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영성교회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택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역자들을 양성하여 세계 방방 곳곳에 보내면서 빛의 사자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열심히 이러이러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힘써 노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제 전쟁 부분에는 그 휴전선 쪽으로 어떤 먹구름, 시커먼 구름이 이렇게 바닥에 쫙 깔려 있는 게 보였고, 그런데
그 비닐, 두꺼운 비닐로 이렇게 딱 막이 쳐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근데 그 구름이 딱 시커먼 구름이면서 검정 어떤 가스 같은 느낌,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 비닐이 두꺼운 비닐을 이렇게 불룩해 하고 이쪽에서 이렇게 이 압력이 있으니까 터질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었었고, 그러다가 밑에 부분이 한 40cm 정도로 이렇게 찢어져 갖고 두 군데가 찢어져서 그 이 연기인지 가스인지 이런 것이 이렇게 그 새에서 이렇게 밀려나 쭉 새 나오다가 이렇게 막혔고, 그 윗부분이 이제 그 구약에 보면 죄가 관영하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처리하신다고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이 시커먼 그 이제 가스와 구름 이것이 꽉 차갖고서 우회 부분의 비늘이 살짝 이렇게 그 이 흘러 넘치는 것 마냥 터지다가 다시 이렇게 막혀졌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부분적으로 어떤 도발이 조금씩 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런 느낌이 들었었고, 또 한국 교회에 대해서는 그 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 그 땅이 여기저기 이렇게 녹는데 그 깨끗하지 않은 땅은 지저분 이제 하게 보이는데, 그런 이제 그 화면을 보여주시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부패되어 있고 그 생각이 상해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여기 영성원 쪽으로는 어떤 호수의 어떤 그 이제 그 오리 같은 그런 오리배, 그 놀이배, 오리배 같은 이제 그런 이제 모습으로 보였는데, 다른 교회들은 이렇게 잘 안 보였고, 그 이 영성원이라고 이제 하면서 보여진 게 그 오리 모습을 한 큰 어떤 나무 목선 배, 그런 게 이렇게 딱 하나만 보여졌습니다. 깨끗하게 보였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교회 자체는 굉장히 큰데요. 근데 한시로 봤을 때 교회 위에 있는 십자가나 그 십자가도 검고 그 교회 전체를 까만 천으로 이렇게 덮은 걸로 보여주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교회는 수적으로는 팽창해 보이는 것처럼, 거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본인들이 욕망이나 자리다툼, 본인들 그 세력 같은 거, 거기에 너무 성도 숫자 불리는 이러한 욕심에 차 있다고 그러시면서 그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이렇게 가려져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주님이 너희들이 정치인을 비판할 것이 아니다. 이 나라의 크리스찬이 4분의 1이 넘지 않느냐. 그러면은 정치권에도 크리스찬이 끼지 않는 데가 어디가 있겠느냐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제대로 내 빛을 발하고 내 복음대로 살았다면 이 나라가 이 정도까지는 안 됐을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전쟁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이렇게 이 전쟁이라는 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있는데, 그게 좌우로 자꾸 물살이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시면서 심사숙고하시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헛된 말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놓고 지금 우리들을 계속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성원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너희들이 아직 제대로 다 성장한 것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밥을 했을 때 밥이 완전히 다 잘 익어가지고 이렇게 퍼지면은 고슬고슬하게 먹기 좋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영성원의 단계는 이렇게 쌀이 계속 물에 끓으면서 아직 이렇게 제대로 다 익지 않은 그 중간 단계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너희들이 기도하면서 내 일꾼이 된다고 하지만 속 내면에는 너희들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이 됐으면, 급히 해결이 됐으면 그게 참 많다고 그러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품성이 제대로 다 아름답게 영그러졌을 때 내가 온전한 권능을 너희에게 허락하겠다. 이 나라가 아무리 많은 게 말하자면 부패했다 할지라도 너희들만이라도 제대로 빛을 발한다면 나는 이 나라에 절대 진노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 말씀하소서. 난 신신시 홀라야 한다.
열로 신신시호야.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이 시대가 많이 혼란한 시대다. 너희들이 가장 중요한 시대에 있단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제사장의 나라로 쓰임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자멸할 수가 있단다. 나는 이 땅에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서 수많은 내 교회를 세웠다. 허나 무화과가 썩듯이 썩어가고 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탕자의 아버지가 바깥의 동구 밖에서 기다리듯이 나 또한 한국교회가 다시 나의 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단다. 너희들은 그것이 주역이 되어라. 나팔수가 되라.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도리는 그 엘리야의 심령, 세례자 요한의 그 사역을 너희 또한 하라. 이것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기름 부은 자의 모임이 있는 곳이다. 너희들은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이 세상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각자 사역할 때 이 땅을 떠나는 날 모두가 놀라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이 너희들 때문에 지탱이 됐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올 것이다. 모두가 깨어서 기도하라. 내가 하늘의 비밀과 땅의 비밀을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이고 내 권능을 줄 것이고 내 사인을 주어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이 알게 하리라. 온 몸에 기름 붓노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온전한 참된 선지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게 드립니다. 아멘. 주 앞에 찬양 드리며. 안녕하세요. 저는 성령영성교회 박주명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와 기도원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또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기쁨이 없고 또 항상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신다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길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신다면은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 예언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예언 사역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없이 내 앞에 달려오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모든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막연하게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나와 동행하고 내 나라를 온전히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자가 될 것이다. 네 안에 오늘 가득히 생명을 품노라. 이런 예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 삶을 섬세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 삶의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 성령, 은사, 예언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하게 되었고요. 서모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곳에 일어나는 각종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치유, 예언, 성변, 각종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곳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주 기도원을 가게 되었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평상시에 부르짖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예언을 할 때 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 마음속에 했던 기도가 그렇게 통변에 나올 수 있을까 해서 깜짝 놀랐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지요.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4개월 동안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묶였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고 있어서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우리 성령님 성원을 꼭 오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사실이 풀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풀리시켜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도를 지금 이 시간 이 딸의 몸에서 분리될지어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올라! 올라! 나와 약한 멸시하기야.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저희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또 특징적인 사역이 예언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또 낙심한 자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 너를 도와주시리.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말할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자명복이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기도 훈련을 받고 영이 조금씩 열려가고 새로운 영적 체험을 겪어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의 말씀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더 깊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목사님과 원장님이 계시고 또한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곳 성령 영성 기도원으로 영적으로 갈급한 주님의 많은 자녀분들이 인도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묶임이 풀리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